오늘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됨, 내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지난 시간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제자됨의 삶으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찾고 또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네, 신자에서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따르는 자가 신자와 제자의 차이라는 것, 그리고 혜택받는 자에서 책임 있는 자로 그러기 위해선 떠남이 없이 따를 수 없고 정리하지 않고 깨끗함이 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의 총체적인 제자의 목적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심의 신앙으로, 제자의 필수 조건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다 같은 것인데 어느 것 하나에도 치중될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만 아니고 이웃만 아니고 하나님만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성경과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인생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이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일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크기, 또한 한계의 크기를 만나게 되죠. 한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맡기는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를 금방금방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나는 그 너머의 것들은,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능력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께서만 더 커지는 것. 이것이 곧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크기다. 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 제자입니다. 그러한 삶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없는데 없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그럼 제자는 무엇을 구하는가? 성령이죠. 성령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곧 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주신 것을 만족하는 단순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떠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소하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간소하게 무조건 없는 듯 살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그리고 간소하게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복잡한 고민들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또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생각이 되시는 거고 주님이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사실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영적인 토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토지예요. 땅이에요. 그곳 땅에서는 모든 것이 기반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싹이 트고요. 땅에서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곤 합니다. 교회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그 땅과 같은 것입니다. 토지예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 되시는 거죠. 몸은 머리가 가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내 몸이 안 따른다. 그것을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그것은 사실 교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이고 그 교회에 주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접붙일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미 같은 것도 접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만약에 원나무가 현찮아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접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떼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접 붙이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상처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처 낸 부분에 연결을 해서 공기나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꽁꽁 싸매죠. 그러고 나면 그냥 뭐 나무에다가 잘린 나무에 이렇게 본드를 붙이는 것처럼 붙여지는 게 아니라 가지도 본 줄기도 낑낑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그쪽으로 열심히 주어야지만 접붙인 나무가 정상적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은 주님께 접붙이는데 그 교회와 상관없는 은혜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갠신히 접을 붙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교회와 상관없는 은혜가 가능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고민해 봐야 돼요. 마치 잘려진 나무 가지가 그것이 정상적으로 접이 붙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잠시 잠깐 살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완벽하게 살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영적인 것의 토지이고 근본이고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들은 그 교회에 접을 붙이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줄기를 떠나 가지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교회 없이는 은혜도 잠시 있을 수 있다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교회를 떠나선 은혜 역시도 다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갈등은 사실 내가 변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갈등, 그것은 결국 내가 변하면 해결된다라는 문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 내에서 그러한 갈등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접붙이는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토지이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이고 하지만 그 신자들 사람들이 모여서 일구어내는 교회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 절에서 22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 과연 그런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합니다. 교회에 누가 오는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음 저희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좀 영업적인 차원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는 선거철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찾아온다는 사실 알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교회로 찾아올까요? 그 교회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영업에 문제가 있으면 영업을 좀 교회를 통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 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교회에서 상담이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제자는 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잘 접붙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때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 누군가가 우리와 약속을 하고 싶어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기 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밥 한 끼 먹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찾아온 이에게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 이와 같이 아픔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와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그들의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제자의 역할입니다. 또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신자에서 제자로서 책임 있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사회의 사람으로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도 그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더욱더 거룩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접붙이는 현상에서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교회에서 어떠한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찾은 목적 외에 주님의 복음이 통할 수 있는 갈 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감리교의 표어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리 목사가 말을 타고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결국 뭐 영국 교회에서 쫓겨나는 형편이 되어 그 교회만이 나의 담당 구역이 아니라 이 세계가 나의 담당 구역이다라고 하는 포부를 발표하기도 한 것이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죠. 물론 제자들은 맡겨진 교회,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잘 주님께 접붙일 수 있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만 갇히기보다 또한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그 세상 속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제자로서, 나의 담당 교구로서, 구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더 나의 구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몸 된 교회, 우리의 성전이 곧 우리의 몸이 곧 거룩한 성전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가 찾아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개 교회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머물러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지만, 또한
나아가서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의 하나가 될 겁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교회로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자로서 교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교회를 잘 세워 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좋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것은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복음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표어처럼 세상 속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들을 잘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너무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아는 것으로 절대 그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겠죠. 사랑의 표현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지만 이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묵혀두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때로는 완벽한 기쁨 또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때만,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참 생명 안에 거할 때만, 그리고 참된 길에 거할 때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기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논쟁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정말 참된 기쁨이다라는 사실이 전달될 수 있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게 답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그것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서 아니면 욕망을 쫓아서 끝없이 달려가다가 허망한 곳으로 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하고, 또한 나만 그러지 않는다고 장땡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여서 예수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주님의 세계가 참된 세계고 그 가치관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아픔을 돌보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교회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아픈데 누굴 돌보나. 그렇죠.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쁘고 나도 어렵고 나도 없고 그게 뭐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서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없는데 우리는 그나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 있으면 나도 없어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주신 복된 소식이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 없는 사람들은 소생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힘든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들 또는 방황하는 자들 또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이 헛된 것들을 쫓는 자들에게 우리가 돌봐주고 예수님께 접붙일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에게 교회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억하고 한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는 행동할 겁니다. 우리 몸은 그 생각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꾸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내게 맡겨진 터전들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도 더불어 가꾸어야 합니다. 세상이 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또한 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제자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함께 마이크 켜고 화면 켜고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같이 나누고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양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 나눠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애쓰고 함께 기도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복된 이 소식을 우리가 몸소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 함께 보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귀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